북극의 한파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능력교회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새 힘 주심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특히 성령의 열매를 나눌 때, 여러분 이 열매는 어느 것을 이 배경으로 기본으로 하는 말씀이냐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인생들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쓰는 이 비유의 소재가 바로 나무라는 소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무로 표현하셨는데 무슨 나무라 그러셨죠? 포도나무.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주로 상징이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하는 나무가 또 무화과 나무였고, 또 나무가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혹시 요담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담? 이 요담이 누구를 저주를 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저주를 했는데, 이 요담과 아비멜렉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전부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는 세겜의 왕으로 스스로 셀프 왕위로 올려서 그런 이제 참극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혼자 피해 남았던 막내였어요. 요담이. 막내가 이제 피하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아비멜렉을 어떤 나무로 상징했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성경 읽어보셨던 분들. 무슨 나무로 아비멜렉을 상징했는데? 가시나무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게 좋은 나무라고 말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나쁜 이제 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축동의 이 뒷산에 가면 굉장히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소나무 말고는 나무를 구별을 못해요. 우리 이 뒤에 나무들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나무다라고 딱 아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도토리가 밑에 막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상수리 나무구나, 도토리 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가 우리의 나무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구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좋은 나무예요 라고 말을 해도 내 삶의 행동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건 네 말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열매를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는 나쁜 열매와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열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지는데, 나쁜 열매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누기 전에 이 먼저 나쁜 열매라고 하는 육신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 리스트가 몇 가지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인 거 아는데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육신의 열매가 너무 많죠. 몇 가지냐면 일단 1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항상 뭘 먼저 가르치냐면 하지 말라를 먼저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오직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당 짓는 것과 네 번,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5가지를 제가 파트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해서 이렇게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의 이건 어떤 죄일까요? 일단 성적 범죄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는요 다 이런 음란함과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모압 앞에 딱 그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바알볼의 죄와 연루가 될 때에 모압의 많은 이런 문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죄에 가담해가지고 여러분 그 대략 한 2만 4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굉장히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 이런 성적인 범죄는 굉장히 많은 그 유혹에 떨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의 분류는 성적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분류는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와 주술. 뭡니까?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즉, 이 주술이 썰썰이라고 써 있는데, 말하자면은, 여러분, 전보고, 마술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이 주술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뭐 부처님에게 절을 하거나 조상님에게 절을 한다, 이런 모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절을 하는 모든 행동들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뭐 마술, 귀신을 부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종교적인 죄가 두 번째 범죄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5가지네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범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자꾸 막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분냄, 막 툭 하면 그냥 화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화낼 수 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15가지의 이름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의 일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육체에 있는 이런 세속의 영들, 세속의 죄에 내 삶이 이끌어갔을 때 나타나는 영상들이, 첫 번째 양상으로는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두 번째 양상으로는 이런 막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세 번째 범주는 보니까 이런 성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원수 맺고 화내고 막 분쟁 나고.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특히 이게 질러스라는, 여러분 영어 단어 알죠?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랑 의미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남들을 어떻게 쪼개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도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믿는 데는 굉장히 열심을 안 내는데 자꾸 사이를 갈라뜨리는 데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심이란 단어 헬라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시기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빠기러뜨리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열심을 내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 화내고, 그리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너는 뭐 무슨 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자꾸 막 교회 안에서 당을 나눠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파트는, 이거는 분열함과 이단인데, 이거는 특히 뭐냐면 미혹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열과 이단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 수가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크리스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거의 적게는 10분의 1, 여러분 많게는 5분의 1이 여러분 이단의 수예요. 정말 여러분이 각성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데를 보면 이단이야. 기존 교회들은 부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딱 하나 찝겠습니다. 이단들보다 열심을 안 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단들한테 배워야 될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정말 본받아야 돼. 걔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오늘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그 잡혀드는 건수를 보니까요 1000건에 3명, 4명 걸린대요. 1000명을 전화하면 3명과 4명을 건져낸답니다. 그러니까 990 몇 명을 나가리 쳐도 그 가운데 3, 4명을 건지기 위해서 1000건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5천억, 6천억이 1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들한테 배워야 될 거는, 이단들 나쁜 놈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 그거는 배워야 돼. 나쁜 건 배워야 되지 말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이단들이 그런 열심을 내는 거 봐요. 이런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뜨려 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의 범주, 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건, 이 5번째는 생활의 죄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뭐 술 취할 수 있죠. 이 방탕함을 원어로 보니까 코모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가 떠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술 취함하고 연결된 건데, 술 마시고서 아주 고성방가하는 거 있죠. 막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쳤던,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술 취하다 보니까 막 고성방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임박혀 있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는
우리 뭐 생각하시다. 목사님,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뭐 성경에 보면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 뭐 이런 뭐 따지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진짜 한번 진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조금 마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고주망태 될까지 마시지, 진짜 뭐 절제해가지고 마실 정도. 그런 분들은 술 마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지 않는다니까. 진짜 딱 약주 마시듯이 그냥 뭐 딱 한 잔 정도 마셔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서양 분들이 다 그래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식사 때 예의로 하시는 건 그건 진짜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술을 아예 꽉 금지해놨던 게, 이 나라가 아주 한민족이 음주 가무의 민족이라 이 술부터 끊지 않으면 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는 마시지 마 하고 도장 찍어버리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원래 서양은 안 그래요. 맥주 한 잔씩 하고. 독일에 왜냐면 석회질이 그냥 독일 지역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맥주 한잔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문을 열어놨더니 너도 나도 다 고주망태가 돼버려서 아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콱 그냥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전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옛날에 찬송가, 여러분 어떤 찬송가 있었냐면 금주가가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금주가.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사람들 잘 되게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뭐 이렇게 후렴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죽이나 옛날 분들이 술을 많이 먹었으면 찬송가에 금주가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2절 말씀, 21절 따로 떼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아멘. 형광펜 칠에 넣은 파트를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앞에 나와 있는 15가지의 리스트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유들, 우리 뭐 마약하지 말라는 거 성경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런 뭐 마약이니 뭐 엑스타시니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이 없지만, 그런 종류의 일들, 우리를 방탕케 하는 것,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에 범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광펜 친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것은, 이런 일, 15가지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제가 요새 그 질문을 가끔 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튤립. 왜냐하면 이게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 그 중에서 5번째 교리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Saint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입니다. 이 P, 맨 마지막에 P.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레카가 고장난 자동차를 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저와 여러분을 탁 고리 걸어가지고 천국으로 쫙 견인해 가신다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칼빈 선생님의 이제 그 5번째의 칼빈주의인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죄졌다고 이렇게 기죽지 말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5번째 교리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와서 이걸 마치 말하자면 구원파 교리처럼 이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죄를 난잡하게 짓고 그냥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의 레카가 우리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성도 믿는 자, 이건 이제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데, 성도와 믿는 자의 여러분 그냥 이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죄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개의 기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지, 그냥 한때 예수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믿고서 그냥 끝까지 죄에 일부러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견인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칼빈주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전 이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뭐냐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안 교리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뭐냐면 칼빈 선생님하고 반대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알미니우스 네덜란드 그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십니다. 그러니까 뭐 칼빈 선생님하고 반대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저는 교리는 뒤로 일단 미루고 갈라디아 5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해당되는 거 없을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막 화내고, 여러분 막 마음속으로 막 희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죄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에게서 뭐를 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신의 열매 1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없습니까? 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특히 여기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카르포스. 그러니까 칼포스라 하기도 하고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플룻 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수를 단수로 받을까요? 복수로 받을까요? 당연히 9가지니까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원어에 보니까 카르포스는 여러분 이게 단수 동사예요. 단수 명사예요. 단수로 써 있습니다. 열매로. 여러분 이게 딱
번역을 했을 때도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포도송이 하나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포도 한 송이에 많은 이 포도 알들이 들어있듯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런 포도 송이로 우리의 삶이 이게 인정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가지의 이런 포도 송이들이 각각에 다 이렇게 맺혀져서 9가지의 이게 포도 알들이 들어가면서 포도 송이가 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인데, 9가지 목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희락과,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구구법칙 기억나십니까? 구구법칙 말씀하시죠. 구구법칙이 뭐였어요?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구구법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랬죠. 9가지 은사와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만 좋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은사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은사를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주의자가 있고 은사중지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 다 잘못된 대표적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게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예수님이 이게 은사를 받아도, 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예언 기도도 해주고 많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의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다 가르쳐서 내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너 같은 애들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은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이걸 가지고서 자기 그냥 돈벌이 삼고,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 그냥 막 상처 주고, 사람들 굉장히 그냥 주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였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그런 케이스. 참, 그래서 사실 우리 능력교회도 제가 표방하는 게 은사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런 상태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사는요 성령의 무기예요. 무기입니다. 은사는 무기예요. 원수랑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당연히 힘이 되고 중요하죠. 근데 그 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져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참 귀감이 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막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가 이분이 갑자기 왜 또 똥단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가 했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기도원장이 딱 아마도 찾아왔던 분이 성도님이 부자였나 봅니다. 그 건물 팔아가지고 자기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건물 팔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식이 화를 당한다고. 그걸 아마 그 자리에서 막 들으셨나 봐요. 꽤나 유명했던 그런 은사자 같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래도 기도원에 찾아갔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성령님 인도함 받고 싶어서 갔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때 딱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야말로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분 당연히 은사 나타났으니까 거기 찾아갔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건 완전 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다고 자동차 다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 자동차 운전을 잘해야 되죠. 운전대를 잡은 우리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을 해야지. 또 이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은사 무용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능력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받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 이제 은사는 성령님의 무기고 열매는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살아갔을 때 9가지의 삶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9가지의 삶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결과고 성품이다. 언제나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특히 뭐를 중요시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중요시해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좋아야 이 우리의 성품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은사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러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뭐라 그럴까요? 아가페. 아가페. 이 헬라 사람들은 좀 분석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물을 이렇게 사랑도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인데 얘들은 사랑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라. 두 번째는 필레오. 근데 에로스 나왔습니다. 네, 에로스. 근데 네 번째는 스톨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필레오는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이 4가지 가운데 뭘까? 아가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랑 요새 뭐 이런 가끔 드라마를 보든지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은 뭐 연애 참견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러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느냐? 막 이랍니다 저럽니다 그냥 온갖 뭐 핑계 대면서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해 주지. 그냥
그래서 또 저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특징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희생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은혜롭게 읽으려면 거기 이 세상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서충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능력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끔 이거 딱 바꿔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있죠. 우리 사랑하는 이래, 한나, 사랑이,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만약에 이 아이들을 희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선인을 위하여 주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내주는 자가 혹 있거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내놓고 선인을 위해서 내놓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파자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그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요. 이런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대상,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의 순번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강아지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서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서열이 있잖아요. 1번, 2번 애들이 사랑하는 순서 해가지고 1번 할머니, 2번 엄마, 나중에 할아버지는 5번, 6번 가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뽀삐보다 못하는 순번에 밀려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시든 간에 항상 넘버원, 영순위에 올려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부인이 이쁘고, 아무리 남편이 소중하고, 아무리 나 자신이 귀하고,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아무리 내 친구가 귀해도 그 모든 순번보다 더 위에 누구를 둬라? 하나님을 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에미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아새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법의 칼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안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잡종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유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먼저 망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끌려갔는데 아수르의 왕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그냥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요새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잡종이 나온 거예요. 노새 같은 라이거 뭐 하여튼 이렇게 호랑이와 사자의 중간 사이인 라이거 이런 잡종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잡종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얘네들도 똑같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겨가지고 굉장히 서로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차별했던 유대인 민족이지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이런 유대인을 돌봐줬는데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 두 번째 뭐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줬다. 두 번째 치료해줬고 세 번째 뭡니까? 자기의 나귀죠? 나귀를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네 번째 뭡니까? 돈을 갚아주고 치료비를 대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되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으로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전제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열등감과 좌절감과 여러분 불안과 공포와 패배의식 속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안에 정서장애를 가진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불안장애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런 감정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수를 국민건강공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00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만 명은 병원에 처방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지 그런 것을 앓고 있지만 아직 처방을 안 받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학생들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직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밥통이냐?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대학 입시 합격하지 못하고 너 이렇게 패배자니? 스스로 계속해서 나쁘게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39절 말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면 자존감은 키우고 1번 두 번째 자존심은 버리고
따라합시다. 자존감은 키우고 자존심은 버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기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자존심은 뭐냐면 비교 우위로 얻는 만족감이에요. 열등감. 이게 바로 자존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쟤랑 비교해봤는데 내 얼굴이 오징어야. 아, 짜증나.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는 항상 이게 그냥 짜증나. 열받아. 석차를 봤더니 나 맨날 그냥 9등급이야.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나 쟤보다 좋은 집 사네. 쟤네 집보다 우리 집이 스페이스가 넓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얻는 게 바로 자존심이고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자존심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기 사랑의 여러분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in Christ,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중의 지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냥 뭐 돈 많은 성도가 오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정신이 없고 이러면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고. 돈 없는 사람이 오면 그냥 뭐 오시든 말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다니까요. 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차별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도 계급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한 걸음만 딛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계급적이고 얼마나 차별이 가득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때에 묻고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을 자꾸 막 차별하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 오세요. 없는 사람 밀리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씻어야 되냐면 이런 세상의 이런 차별의식과 계급의식을 막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찌고 피 흘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히락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